이번에 강의할 부분은 앞의 강의에 이어서 양생주라고 했을 때 양하는 방법, 어떻게 하는 것이 잘 길러 나가는 것일까? 여기에는 보편적인 사람은 자기의 귀중한 몸을 함부로 해서 몸을 상하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또 한편에는 몸을 아껴서 그 건강을 유지하면서 조금 좀 더 잘 보관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두 부류 역시 제대로 된 양생주의 양이라 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을 먼저 말하고 이어서 양생주의 전체적인 면모와 일부의 원문을 이번 강의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원문에서 살펴보면, 우리의 몸을 가지고 우리의 생명을 해치는 사람도 적지 않은 것입니다. 부괴연이 생겨난 형연이 우리가 하나의 지각 능력이 없이 그저 감각적인 운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이 육체다. 형무능위하오. 형체라 하는 것은 능히 자주적인 것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다. 이게 능히 자주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다. 반드시 거기에는 그렇게 시키는 것이 있다. 육체는 마치 병졸처럼 졸병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병사를 통솔하는 장수가 있듯이 부리는 자가 있다. 그래서 형체는 자주적으로 능히 하는 일이 없다. 그런데 연연이 기자는 심오하게 아주 깊숙이 보이지 않는 데에 딱 담겨져 있는 게 있다. 육체에 보이지 않는 구석에 담겨져 있는 게, 그게 사람의 정신이다. 바로 정신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몸의 주제지만 그거 역시도 또한 자동적으로 움직이지는 않는다. 이게 약부 거중용사야. 그런데 형체와 정신의 딱 중간에서 머물면서 용사하여 교구무방하여 모든 바깥의 일들과 바깥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과 서로 얽히면서, 무방이라는 말은 일정한 곳이 없이 이곳저곳 모든 곳에 모든 일에 얽혀들게 하면서 우리의 몸을 영역부지하여 항상 일하게끔 만들어서 조금도 쉬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있다. 그게 우리의 몸을 조금도 쉬지 못하게 만들고 정신을 조금도 쉬지 못하게끔 육체와 정신 사이에서 하는 놈이 있다. 그게 뭐냐? 바로 사형신양패자는 우리의 몸이나 우리의 정신을 모두 피폐하게 만든 그자가 누구냐? 그게 다른 게 아니다. 사람의 이게 지각이라고 하는 것이 위지해이라, 바로 이렇게 해를 끼치고 있다. 사람의 이 지각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것이다. 모르면 움직이지 않을 텐데. 그래서 앞서에 말씀드린 대로 형체는 백성처럼 일하는 자라면, 정신이라는 것은 비유하면 임금처럼 가만히 앉아 계신 자인데, 지지유해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각, 항상 여기에 지각은 뭘 보시면 되냐면
안이비설신이 육근, 안이비설신이라고 하는 거기에서 일어난 지각의 해는 비적 간신이 결병하여 비유를 들면 간악한 이 간신이 권력을 도둑질해 가지고 우리 마음이 지녀야 할 권력을 이 어설피하는 이 지식이 농간을 부려가지고 왜 피역기민하고 바깥으로는 그 백성을 괴롭히는 것처럼 마치 이 지혜는 꼭 뭐가 같으냐면 예전으로 말하면 아전. 이 아전이라는 것이 아래로는 백성들을 괴롭히듯이 몸을 괴롭히고 내 친목이구나야 안으로는 그 임금이 되는 우리 마음을 정신을 침탈하고 소모시켜서 결국 자 우리 쉬운 말로 하면 이 안다라는 게 뭐냐? 부귀를 알면 부귀를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을까? 돈을 알면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을까? 이게 진짜의 뜻인 것입니다. 공명을 어떻게 하면 이룰 수 있을까? 그것 때문에 바깥으로는 몸이 피곤하고 안으로는 정신이 소모돼 가지고 결국은 임금은 혼미하고 백성은 피곤하게 이른다. 이 말은 뭔 뜻이냐? 정신은 정신대로 혼미하게 되고 몸은 몸대로 피곤해 지쳐가지고 국수이망에 나라가 따라서 잃게 되면 결국 나라는 뭐냐? 이게 정신하고 몸이 있는 정신과 몸 전체가 이게 망하게 되면 그러면 나라가 망하면 간신들은 잘 사느냐? 나라가 망해버렸는데 간신이 농간을 부린 것은 위로 임금이 있고 아래로 신하가 있을 때 농간을 부리지 나라를 잃어서 농간 부릴 데가 없으면 그러면 이거 소위 돈 번다라는 거 부귀공명 이룬다라는 거 내 몸이 없는데 돈 벌어놓으면 뭐 할 것이고 부귀 공명을 누리면 뭐 할 것이고 몸을 잃어버렸는데 그처럼 잘 알고 그처럼 고생해서 얻어놓은 것들이 여지굿이나요 모두 다 내 몸에 따라서 더불어 모두 사라진다. 불타버리듯이. 저기 자적이라 결국은 간신이 저 혼자만 살 것 같아도 자기 자신을 스스로 자기가 해친 것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양생주의 문제는 어디에서 발단하냐면 안다라는 것. 우리 저속한 말로 돈을 알고 부귀를 알고 공명을 아는 데서 내 몸이 피곤하고 내 정신을 손상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쉬운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하면 좋은 것을 듣게 될까? 어떻게 하면 좋은 것을 먹을 수 있을까? 이게 다 지혜에 관한 문제예요. 자, 방금 말했듯이 어떤 것이 음식 맛이 맛있던가? 어떤 음악이 참 좋던가? 어떤 그림이 좋던가? 자, 이런 것들이 다 어디에서 나온 것이냐? 이 지각 능력이에요. 지각. 자, 이렇게 해서 우리의 생명을 해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보다 더 나은 사람은 소극적인 양생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라가 망해가는 걸 보고서 자, 저렇게 돈 벌어놓고 죽으면 뭐하냐고, 부귀공명 이뤄놓고 병들면 뭐하냐고. 그래서 조금 뜻 있는 사람은 복망지 상심하야, 아, 저렇게 망해가구나. 망해간 것이 서로 찾아든다라는 것, 서로 찾아들어서 이르게 온다는 것을 크게 징계해가지고 안양지 지게 하나니 어떻게 하면 내 몸이 편안하게 내 몸을 잘 기를 수 있을까? 안양의 지극한 계책을 도모하게 이룬다. 이게 어떻게 하면 내 몸이 정말로 편히하고 몸과 내 정신이 편히 기를 수 있을까를 생각한다. 그래서 그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그 사람들은 안거진봉을 한다. 편안하게 살고 먹는 것도 의식주를 아주 귀중한 것으로 내 몸을 받든다라는 것은 그건 어떻게 보면 음식과 좋은 집에서 좋은 옷 입고 사는 거 그런 양생 그거 말할 건덕지도 없다. 좋게 말할 것도 없거니와 여기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면 갈짓자 이런 몸조심한 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이 사람은 어디로 발전하느냐? 음식 타령이나 옷 타령이나 집 타령하지 않고 이 사람들은 이렇게 한다. 발전하면 음식의 기욕을 절제하고 욕심을 덜어내서 색을 멀리하거나 또는 부귀와 공명 같은 욕심을 좀 덜어가지고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자 안거진봉은 우리말로 하면 이거 호의호식하는 이런 저속한 방법에서 한 번 더 나가면 욕심을 절제해가지고 두 번째 뭘로 가느냐? 양정을 한다. 자기 나름대로 정신을 함양한다. 이게. 그런데 여기에서 다시 한 걸음 더 앞으로 가서 제3단계의 차원이 높아지면 이 사람은 뭘로 가느냐? 도인법. 병들기 전에 우리 몸을 잘 인도하고 이끄는 것. 토납은 뭐냐? 단전호흡법. 이러한 방법을 가지고 이번에는 양정이 아니라 뭘 하느냐? 양기를 한다. 몸의 기운을 기른다. 그래서 분명히 도인법을 하고 단전호흡을 하고 이러한 법들이 분명히 한 단계 높은 수준이에요. 그러나 총사 양가를 여기에서 말한 양가라는 것은 양정가 집가자 붙이면 정력을 기르는 사람들, 한쪽은 양기가 기를 기르는 사람들, 이게 소위 양기라고 하는 것이 요즘 사람들 말하는 기바드로 가고 기를 기른다라는 이런 총괄하여 보면 이 두 사람들을 비유를 들면 여기에 꼭 뭐가 같으냐? 국맥이 장소의 창세에 나라의 운수가 장차 쇠퇴에 갈 적에 자 나라가 망해갈 적에 충신지사가 충신과 지혜로운 신하들이 위지 유지배원이니 망할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든 유지하고 힘들게 어떻게든 북돋아서 나라의 운수를 붙잡아가는 경우이다. 이것이 무너져가는 집을 받쳐주고 또 붙들어주고 이런 격이다. 이게 그래서 비불 그러지 않은 건 아니지만 조금 찾자. 조금은 무너질 집이 무너질 나라가 조금은 더 오래 보존될 수 있지 않은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뭔 말이냐? 양기를 하고 양정을 하면 죽을란 사람이 조금도 더 살 수는 있다 이 소리예요. 조금은 더. 그러지만 이게 무궁이라는 말은 안 된다. 조금 더 살 수 있다. 조금. 그런데 진짜의 양생은 어떤 것이냐? 비유하면 성주가 단양에 성스러운 임금이 성군이 당양 남면을 향하여 딱 왕의 자리에 있음에 남면을 향해 남쪽으로 향하여 자 남쪽을 향하여 딱 남면의 지위에 천자 자리에 딱 있으면 무의차야 하는 일이 없다라는 말이 뭔 말이에요? 양정도 양기도 그런 거 해갖고는 얼마 못 가니까 그러지도 않은데 하는 일이 없는데도 절로 다스려져 그 덕화가
무궁한 데까지 흘러가는 이런 사람에 비교하여 보면 양정과 양기가는 어떠냐? 서로의 거리가 이건 매우 동떨어진다라고 할 것이다. 이런 점 보면. 자, 그렇다면 소극적인 양생, 양정, 양기, 이거 갖고는 진정한 양생주가 아니다. 이게. 그러면 어떤 것이 정말로 여기에서 말하는 무궁한 세상까지 갈 수 있는 양생일까? 이것을 지금 양생주에서 밝히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생주는 목적이 뭐냐? 방금 말했듯이 해생을 해서도 안 되고 몸을 함부로 해서도 안 되고 양생을 한답시고 이런 소극적인 방법도 안 된다. 진정한 양생주는 뭐냐? 양신환하다. 우리 정신을 함양해야 된다. 이게 생의 주다. 신이. 이것을 함양하면서 방법은 뭐냐? 방법이 허, 중자. 사물과에 부딪히지 않는 중도용 허예사상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다. 이것이 양생주의 핵심이다. 양생주는 얼마 되지 않은 글로 이 사단락을 구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나의 목숨은 한계가 있어서 100년을 살지 80년을 살지 한계가 있는데 이놈의 지자,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이 지자는 지식이라고도 해도 되지만 가장 저속하게 말해버리면 부귀공명을 알고 있는 것, 돈 버는 법 알고 있는 것, 이런 잘못된 지각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는 뭘 낳느냐? 번뇌와 망상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부귀공명을 이루려면 얼마나 많은 고뇌를 해야 되고 얼마나 많은 망상을 해야 되는지. 그래서 이 지자는 곧 뭘로 연결되느냐? 번뇌 망상이에요. 사람은 100년 사는데 번뇌 망상은 끝이 없다 이 소리예요. 이것 때문에 생명의 주인이 사라져버린다 이 소리예요. 이게. 그래서 자, 이 지를 없애는 방법은 연독이라고 하는 것이다. 중자 뜻. 가장 중도가 있는 자리는 뭐냐? 허한 자리다. 이 중허에 인연한다는 따라서 이것으로 법을 삼는 것이 이게 양생주의 핵심이다. 이게. 도연명이가 시를 지키를 뭐라고 했느냐? 이 비슷한 말을. 생년은 불만백호되 자, 사람이 살아있는 나이는 횟수는 100년을 채울 수가 없다. 지금도 사람이 의료시설이 좋아서 오래 살고 있지만 100년 안에 다 가는 것입니다. 이게 유예, 생야유예. 이처럼 생이라는 것은 100년이라는 한계를 넘지 못하는 것인데 이놈의 걱정은 몇 년이냐? 걱정은 몇 년이냐? 상해 천세오라. 사람은 100년을 살지도 못하면서 사람들은 항상 천년의 걱정을 안고 살더라. 이게 도연명의 시인 것입니다. 사람이 얼마나 쓸데없는 걱정을 하고 사는지. 그래서 여기서 하고 싶자 하는 말은 이 지라고 하는 거, 이 잘못된 지각, 이게 인생의 가장 병이고 괴로움의 근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지의 반대는, 그래서 이 지는 뭐냐? 준이 아니라 이 편협하고 아가 있는 지혜들. 비로자의 반대는 이 자하를 두는 거예요. 그래 연독이라고 한다. 이게
가장 중도요 허를 따르는 것이다. 이것이 인생의 병과 괴로움을 없애주는 가장 중요한 비방이다. 이 연독을 가지고 핵심을 삼아서 포정해오로 넘어간 것입니다. 그러면 포정이, 이 소잘 잡는 포정이 소를 해체하는 것이 바로 어떤 사상이냐? 포정의 칼이 19년이로 돼. 19년 동안 썼지만 그 새로운 것이 숫돌에서 막 갈아져 나온 것처럼 멀그만이 다치는 게 없다고. 그건 뭐 때문에 그러냐? 소의 어디를 잡아서? 그게 소의 연독 부분을 잡았다 이거예요. 뼈다귀나 그런 힘줄까지도 건들질 않는다. 소를 잡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뭐였느냐? 바로 소를 해체할 때 뼈다귀를 때린 게 아니라 바로 살점과 살점 사이로, 살점과 살점 사이가 뭐냐? 이게 중이고 이게 빈자리, 뼈다귀 없는 자리, 공간 있는 자리. 결국 그 두 글자가 소 잡는데 연독이라고 하는 구절을, 비유법을 밝혀주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 소 잡는 기술이 예술적 경지에 갔다, 이 말은 바꿔 말하면 뭐가 되느냐? 연독이라고 하는 것을, 가장 허의 사상을, 인생을 잘 살면 그게 인생의 최고의 미학인, 이게 예술에 노는 경지다. 이게 소를 잘 잡는 솜씨가 예술이었듯이 인생을 살아간데도 조금도 부딪히지 않고 여유롭게 살면 그게 인생의 예술을 말해주는 것이고 그게 인생의 최고의 극치다. 소 잡는 걸 통해서 연독의 극치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연독의 극치는 예술 세계예요. 이게. 자, 그래서 공문원이 우사를 보고 놀랬다. 이것은 우사가 절름발인데 다리를 하나 잘라버려서, 다리 하나가 잘렸어도 우사는 아무런 생각을 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이 발이라고 하는 것이 잘렸는데, 소위 올쪽 다리를 하나 잘라버렸는데, 그런데도 걱정이 없는 건 뭐냐? 생명의 주체는 육신의 발모가지에 있지 않다, 이 소리예요. 저속한 말로. 그러면 생명의 주체는 어디 있느냐? 우리 손 하나가 없고 발 하나가 없고, 더 나아가면 못생기고 못나고, 거기에가 생명의 주된 핵심은 있지 않다예요. 그래서 우리 육체는 좋기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다시 말하면 잘생겨도, 진리라는 것은 잘생긴 사람한테 더 있느냐? 그러면 못생긴 사람한테는 본성의 진리가 없느냐? 이건 아무런 손익이 가감되지 않는다. 그리고 저 택치는, 자, 저 물가에 사는 택치는, 오리는 십보 가서 한 번 모이를 쪼아 먹으면 이 어렵게 살지만, 몸이라는 것은 그 먹이를 먹느라고 그렇게 10걸음 가서 한 번 쪼아 먹으면 힘들게 살지만 항상 자유롭다. 이것은 뭐냐? 몸은 힘들어도 바로 마음이 편하다. 그래서 만약에 새장에 가다 놓은 새라면 어떻게 될까? 참새를 새장에 가다 놓고 그 좋아하는 쌀을 한 가마에 갖다 준다면 참새는 죽어버릴까? 재미가 좋을까? 참새를 가다 놓고 쌀 한 가마에 갖다 준 것은, 이것은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정신을 함양하는 좋은 방법이 아니다. 이게 몸을 기르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사람이 부자로 사는 거,
부자에 대해서 구속당하는 것보다는 가난할지라도 자유로운 생활이 행복한 것이다. 이게 바로 우리의 생명의 주는 어디에 있느냐? 잘 먹고 의식주가 풍족한 데 있는 것이 아니다. 의식주 잘못하면 구속이다. 오히려 의식주가 부족해도 정신적 자유를 향유하는 것이 최고다. 그럼 마지막 단락이 노담이 죽었을 때 지인이라는 사람이 조문을 한 걸 가지고 말하는데, 죽는 걸 슬퍼할 게 없다. 태어나는 것은 올 때가 돼서 왔으니 편하게 생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게 안시라는 것은 삶이라는 자체를 미워할 게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어진 삶을 편하게 받아들일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죽는 거, 그것은 수냐라. 당연히 가야 할 길을 따르는 것이다. 죽는 것도 편하게 대처하면 된다. 죽는 것을 싫어할 것도 없고 좋아할 것도 없다. 이게 우리는 가끔 생을 좋아하고 호생하고 오사, 죽는 걸 싫어하는데 좋아한 것도 잘못된 것이고 미워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다. 이건 무심이 아니다. 이게 편안하게 거기에 대처해서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러면 생사를 우리가 이렇게 초탈해버린 거, 이것은 상제의 현해다. 현해라는 것은 묶어놓은 사람이 바로 풀린 것. 다른 말로 하면 이건 해탈이다. 이게 해탈인 것이다. 생사에서 벗어난 것이. 이렇게 해서 우리는 죽음을 해탈로 받아들여서 무심으로 받아들인다. 그러면 죽고 나면 영 죽어버린 것이냐? 자, 화졌냐? 불의 온소는, 불은 꺼져도 육신은 죽어도 불의 온소는 또 다른 데로 전해지듯이 여기에 화자는 불의 온소. 이 불의 온소는 부지기징이라. 그 다함을 알 수 없다. 끝까지 우리의 정신은 불의 온소처럼 또 다른 불을 일으킬 것이다. 우리는 이것을 기르려고 한 것이다. 그래서 신전무궁이라 불의 온소는 뭐에 해당되느냐? 이 정신이다. 우리 정신은, 육신은 죽어도 정신은 무궁히 전해진다라는 사실에 주목하라. 이게. 자, 이렇게 보면 양생주라고 하는 거 어떤 것이냐? 우리가 잘못된 삶을 가지고 나의 몸을 괴롭히고 나의 정신을 산란케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문으로 보지 마시고, 자, 왜 우리가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는지, 그리고 왜 우리가 이렇게 뭘 위해서 이렇게 힘들게 움직이는지, 여러분이 무엇을 알고 있었기에 이렇게 힘든 몸과 피폐한 정신을 가지고 있는지, 이게 다 내가 알고 있는 그 무엇인가를 추구하기 위하여 우리의 피곤한 삶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뭐가 좋더라? 좋더라는 것을 알면 그것을 구하려고 노력하고 구하지 못하면 나의 정신이 심란하거나 그걸 찾기 위해서 우리는 힘든 여정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양생주가 아니라 해생이라고 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해치는 것은 이 알지자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지자를 버리는 것이 마음을 비우시라는 것입니다. 이게 허심이요, 연독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무심이 되는 것입니다. 연독이라는 말, 소요유와 재물론으로 연결지어 보면 연독은 뭐 어떤 경지냐? 비어있는 자리를 따른다라는 거. 그게 결국은 소요유의 무기, 내 몸이 없는 자리가 비어있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무하유입니다. 어느 것도 없는 자리. 어느 것도 없는 자리가 비어있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재물론에서 상하, 나를 놓아라. 바로 나를 놓으라는 것은 어떤 걸 놓았느냐?
알지자를 놓은 것입니다. 알지자. 내가 알고 있는, 나를 위해서 뭘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잘못된 아는 것, 이걸 버리는 것입니다. 바로 연독이라고 하는 거, 이처럼 비어있는 자리를 따르는 거, 결국은 소요유의 지인 무기와 재물론의 남각자기의 상하, 양생주에 오면 지인과 남각자기는 누구로 바뀌어지느냐? 바로 포정해우예요. 포정이가 남각자기와 같은 경지의 사람이에요. 거기는 백정이 아니라 최고의 도인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포정의 칼솜씨, 이것이 남각자기로 가면 자기의 모든 걸 놓아버리고 무심의 속에서 시비를 따지지 않는 것이에요. 바로 이와 같이 창자의 수많은 편은 종행으로 도의 존재를 밝히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다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 강좌에서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